여호수아서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인데요. 이들을 이끌고 대전쟁을 치러야 되는 목전에 있는 거죠. 지금 실제로 중동에 이스라엘에 가자 지구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대통령도 인터뷰하고 총리, 장관들 다 인터뷰를 하는데 그들 모두가 아주 결의에 찬 정말 하마스를 지구상에서 썰어버리겠다라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놓고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고자 실질적인 전쟁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총리나 대통령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지금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 계획, 어떻게 하면은 그 하마스를 색출해 가지고 또 이스라엘의 인질, 외국인 인질을 구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런 의식들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아마 잠도 자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집념들과 생각이 꽉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런 것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너는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뭐만 하라고요?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참 아쉽게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목사님을 많이 못 만났습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그 의미가 오늘 우리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창세기부터 뭐 율법을 진짜로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까? 읽으면서 지금 유대인들, 랍비들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율법은 묵상하라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됐어요. 모세 시대에는 돌판에 율법을 새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산돌이라고 해요. 산돌. 살아있는 돌이다. 돌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죠. 근데 십계명을 죽은 돌에 새겼는데 이 죽어있는 돌에 새겨진 율법을 십계명이라 하고 살아있는 돌, 생명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산돌이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마침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주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십계명 1계명부터 뭐 십계명 말고도 360가지 율법이 있어요. 그것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고. 자,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게 형통하리라. 어떻게 그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합니까?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결과로서 내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게 하는 것이 뭐냐?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의미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을 내 의식에 켜놓는 것. 의식에 켜놓는다라는 설교를 계속 들었죠. 네. 의식에 켜놓는 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총리나 대통령은 의식 속에 전쟁이 켜져 있어요. 밥을 먹으나 뭐 일을 하거나 계속 전쟁 생각밖에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사람은 사업 아이템이 켜져 있단 말이에요. 학생들은 수능이 켜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내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내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상태가 뭐냐? 그 정보 지식을 켜놓는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주야로 뭘 켜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식에 켜놔라. 그것을 의식하고 인식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너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행하는데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이 너를 통해 사시기 때문에 아멘.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 이것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목표지향적인 저 같은 경우 목표지향적인 사람들 딱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뭐뭇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대적하고 버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지금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뭐뭐 해야 된다. 눈 뜨고 일어나면 직장 가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사장님이나 해야 될 일들이 이미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의식 속에는 항상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뭐뭐 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죠. 근데요, 제가 다능코 이야기하는데 뭐뭐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내 의식에서 이미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뭐뭐 해야 된다는 그 의식은 이미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만약에 예인이가 일어나서 내가 지금 오늘 빨리 매장에 가서 엄마 일을 도와야 되겠다.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켜져 있어 이미. 무슨 일을 하고 1시에는 무슨 일을 하고 2시에는 무슨 일을 하고 3시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 이미 예인의 마음속에 삶 속에서 내 삶의 주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내가 이미 내 삶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이미 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뭐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인 동시에 내 삶의 모든 무게를 내가 지금 지게로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근데 사람들은 세상 어떤 사람도 내가 뭐뭐 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참 문제다. 심각한 문제다. 너가 지금 너의 삶의 모든 스트레스와 우울과 잘 되면 교만하고 못 되면 절망하는 모든 삶의 원인을 네가 지금 붙들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오늘 다능코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뭐뭐 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거와 대적하며 살아야 됩니다. 수시로 그게 들어오죠. 그럼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내가 뭐뭘 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뭐뭐 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뭐뭐 하는 것,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뭐냐 그러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주야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언제 일을 하며 밥하며 시장 보고 봉청소하고 다 할 거냐?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내가 뭐뭐 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버리고
오직 주야로 예수님을 내가 묵상하는 것 외에는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도 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장사할 사람은 장사를 하고 있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데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뭐뭐 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지게로 내 삶을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고 그걸 의식하지 않고 주야로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면은 마치 기차에 짐을 싣고 유유자적하게 내가 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 의식해도 정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살아보면 안다는 거죠. 그게 하루든 반나절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내가 설거지 해야 되겠다, 시장 봐야 되겠다, 누구를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우리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그냥 주야로 예수님만 묵상을 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나는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냥 나도 모르게 진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청소해야 될 것 같으면 청소하고 있고 누구를 찾아가 봐야 되면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뭐뭐 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없는데도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할까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고민하지도 말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뭐뭐 해야 되겠다라는 일을 의식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만 버리면은 뭐뭐 해야 되겠다는 의식만 버리고 예수님만을 주야로 묵상하면 십자가 복음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반자동으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은 무겁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지지도 않고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잘 되면은 교만해지고 못 되면은 열등감 얻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삶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내용은요. 어떤 세미나에 가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수백만 원을 주고 듣는 세미나에서도 이런 삶의 비결을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오직 여호수아에서 성경에서만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해야 될 일이 있고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총리 같으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내가 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세요.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야 아무개야 네가 지금 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이미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가 되어버린 거야. 너는 뭘 묵상하라고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너가 주인 되고 주체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너를 대신해서 그게 죄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살았어. 이것을 묵상해.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주야로. 이것을 묵상해. 너는 이미 너의 관점에서는 너가 살아있지만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너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너가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묵상하게 되면은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질 수가 없죠. 죽었는데, 세상 일에 대해서 죽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죽고 하마스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집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상태로 죽은 자의 자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은 해야 된다는 의식이 사라져요. 그러면은 의식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실제로 육신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작전 회의에 참여합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참여하는데 그렇게 참여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그때 필요한 생각과 지혜와 말씀을 나도 모르게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치 얼마 전에 우리 다은 자매가 신천지 장례식에 갔는데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말이 막 나오는 거야. 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민 형제가 직장에 갔는데 사장님이 주는 미션을 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더 의식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의식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면 혜민 형제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의식에 켜져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 상태에서도 일은 한단 말이죠. 몸은. 아멘. 그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오히려 뭐뭐 해야 된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시키시는 일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다. 아멘. 지혜도 주고 내가 함께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가 짐을 질 필요도 없고. 매장에 갔는데 손님이 와요. 손님이 예약이 지금 한 10명이 돼 있어. 그러면 10명을 쳐내야 된다는 의식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10명이 예약이 돼 있다 할지라도 너는 뭐만 하라고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느님에 대해서만 산 자다라는 것을 의식하면 손님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몸이 아파요. 병들었어요. 그러면은 몸이 아프면은 빨리 나아야 된다라는 것이 나아야 뭐뭐 해야 된다. 내 몸이 나아야 된다라는 의식이 나를 지배하죠. 그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하늘에 대해서 산 자라는 의식을 내가 가지면은 내 병에 대한 주체성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나는 병이 낫고 안 낫고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몸이 병든 상태에서.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피곤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아요. 독수리 날개짓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뭐만 하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요, 계속해서 눈 뜨고 일어나면은 뭐뭐 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들어와요, 이미. 그리고 그 의식을 따라서 내가 살아요. 1시에는 누구를 만나고, 2시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 부담감이 이미 들어오죠.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병원에 갔는데 몸이 건강 진단이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거운 짐인 거예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는 생각, 부담감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 일보다도 내가 이 땅에서 하는 그 어떤 전쟁이나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일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에서
아무리 중요하고 긴박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건보다도 이 일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으며 예수님이 죽었는데 바로 내가 죽었다라는 사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나의 본질은 나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 읽을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만 하면 뭐 해야 된다라는 의식만 없으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히 제가 그래요. 제가 굉장히 저는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대학 다닐 때는 30분 단위로 뭐 해야 된다라는 걸 30분 단위로 끊어서 계획을 했어요. 제가 하는 성경 공부 모임만 일주일에 한 30번이 됐어요. 제가 가르치는 그 학생들만 한 4, 50명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시간 계획을 하며 살았겠어요. 그때 유명한 책이 뭐냐면 MIT 나온 크리스찬 중에 굉장히 석학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시간 관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지금 말하니까 굉장히 마귀적인 책이야. 마귀적인 책이에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코피 터지고 몸살 나고 쓰러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뭐라고요? 그냥 율법만 묵상해라. 율법이 완성되신 예수님만을 묵상하는데 그냥 멍하게 예수님하고 묵상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기시고 성취하신 일을, 완성하신 일을 묵상하라. 그게 복음이죠. 그렇게 하면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심플한 삶입니까? 아멘. 근데 아무도 이렇게 안 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처럼 사는 사람 없지. 여호수아 너처럼 사는 사람 없어요. 너처럼 전쟁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찾아볼 수가 없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라. 한번 살아봐라. 어떻게 내가 역사하는지 봐라.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 삶을 동일하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